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에 의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죄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었고 주님 영광을 대면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소망하며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영광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주시고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하는 의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아래 스피커 좀 켜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가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전선에서 우리의 전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배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우리의 성교의 전열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한 장으로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7장은 율법 아래서 패배를 말하고 그와 대조해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8장에 시작하는 도입말을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하는 말을 보면은 37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고 그렇게 승리의 찬가로 끝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서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국을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에 속한 우리도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권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리 안에 사는 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인데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로 부르시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는데 그러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은 뭐 때문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정죄 아래 있는 백성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율법이 권세로 통치할 때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 아래서는 아무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다윗의 나라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패배해서 이방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율법의 왕조를 끝내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승리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모든 백성을 그 나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성령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호흡하셔서 산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처럼 생명이 왕으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육체의 서역과 싸워야 되고 또 죽음의 권한과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왕국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목표점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가 완성되도록까지 많은 고난과 투쟁 가운데서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죽음의 권세와 전투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또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만물이 새롭게 되기까지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며 또 고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영광의 영이 이미 지금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또 만물의 장자인 우리 마음에 썩어짐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거하시기를 시작하셨고 시작하심으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광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장자에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일깨우시며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망에 갇힌 고난 중에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정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고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권세가 왕처럼 활동하고 심지어 교회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왕국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정복되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타남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니 모든 관원들과 왕들은 예수님을 주로 복종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교회의 증언에 모든 민족이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일에 사도께서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께서 이제까지 제국의 로마 동반부를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새로운 선교 전진기지로 삼아서 로마 서방부인 땅끝 스페인까지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로마 교회가 사령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국의 동방부를 정복한 영광의 장군이 오셔서 로마 교회를 사령부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서방부를 정복하고자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믿음 때문에 피차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로마 교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이처럼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는 우주적인 사역의 주인공,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랑 삼으셔서 이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정복하려고 쓰시려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이 땅에 두셨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교회가 가진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전통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겨우 100여 년의 교회의 역사에 이처럼 많은 교회를 낳았고 또 많은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여운 역사에 우리 민족을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처럼 복음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파되었지만 이제 다시 동방에서 서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만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을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노예와 또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은 참으로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크신 복을 베푸셨습니다. 교회의 전통의 속전적인 구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2000년 교회사와 세상을 봉사하도록 우리를 교회사의 남은 자로 복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몇 안 되는 수로 모였고 또 우리 노예도 몇 안 되는 교회로 함께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노예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분열이 있었고 또 특별히 칼빈과 루터가 한 뿌리에 있었음에도 한 상에 앉지 못한 것은 2000년 교회사가 전전의 토도 위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종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천하의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우리가 가진 이 구속사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아르헨티나에 이정훈 선교사님과 한율리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우즈벡에 김석중 선교사님과 이명희 선교사님을 보냈고, 또 필리핀에 있는 한기서 선교사님과 양한나 선교사님, 또 저 멀리 그리스에 있는 차인서 선교사님과 박영란 선교사님의 선교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의 선교에 크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이정훈 선교사님과 한율리 선교사님을 보낼 때는 마치 사도께서 로마 서반부를 선교하는 일에 로마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르헨티나를 구원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미국까지 선교를 확대하는 일에 아르헨티나를 선교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처럼 열방을 구원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는 받았지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했던 미국에 이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선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한율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차출해서 아르헨티나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한기수 선교사님과 양한나 선교사님이 기꺼이 딸을 내줬습니다. 우리가 한기수 선교사님과 양한나 선교사님께 큰 빚을 준 것입니다. 또 한율리 선교사님도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그 일에 자기 생을 다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선교사님을 파송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동안 이정훈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의 탁월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둬도 될 만큼 복음의 틀이 잡혔기 때문에 한 대만 지나면은 목사 안수해도 되겠다 할 만큼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정훈 선교사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율리 선교사님도 이제는 스페인에 익숙해져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정훈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정훈 선교사님과 한율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정훈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최전방이든 또는 후방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전선에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일을 하자. 죽음에 내려진 고난이 와도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한 고난이 와도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정은 선교사님과 한일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변곡점에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때 아달에 의해서 왕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왕자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그를 6년 동안 숨기고 그리고 제7년의 왕위에 앉혀서 그로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씨를 남겼습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종들을 남기셨고 성소의 등불은 꺼진 것 같았지만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요아스 사건은 다윗 왕조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정원 선교사님 일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요아스 임금이 생각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의지를 테스트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정은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으니 아르헨티나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그러면 맞는 것인지 우리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율리 선교사님과 나단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한계수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선교의 짐을 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이제 차츰 본인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완전히 접을 것인가? 아르헨티나 선교를 아니면 희망을 더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답일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번 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의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이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율리 선교사님의 오빠인 한여름 목사님과 그리고 이모 권사님이 함께 아르헨티나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돌아올 때 한율리 선교사님도 함께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함께 군사된 믿음의 동지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면 좋겠는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께서 빌립보 사자인 에바브라디도를 본교회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정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 아니냐. 사도의 선교에 사랑의 선물을 보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으로 잘했도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 그처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매임에 참여했고 함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윤리 선교사님과 그의 아들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으니 그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군사된 자로 그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자신이 파송받은 모교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군사된 자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어머니 품처럼 평안히 영접하면 이런 큰 슬픔의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겠습니까?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일회로 우리가 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도 함께 얻겠지만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도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바로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이 더 짐을 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처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많은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또 노예도 힘을 냈습니다. 또 여러분도 지난주에 많은 봉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봉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을 주신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류로 지으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또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주님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십시다. 우주적인 복음, 만민이 복종하는 이 복음, 만물이 새롭게 될 생명의 역사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군병으로 다시는 먹고 마심의 옛 질서에 복종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죄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께서 머물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물려 주님께서 그의 지체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먹이실 것이며 그의 지체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천하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복종시키는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머물러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의 사랑과 거룩함을 통해서 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교에 전심을 다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영광의 복음의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로 더욱 주의 일에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영광의 풍성함으로 복주셔서 세세토록 주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한 백성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음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영광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만민이 주의 상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따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생을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을 예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돌봐주시옵고 또 친히 주의 백성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오니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주님만 정직케 하는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밝히 허락해 주시옵고 죽음의 전선에서 싸우신 주님을 따라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권세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저들의 생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생명의 영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붙드시며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뻐하오니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봉사하며 만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일에 충성하기를 맹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